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의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는데요. 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잘 적어서 그 기도 제목을 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기도 제목을 잘 적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적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왜 잘 적지 못했을까?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해보게 되었는데요. 고민하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도 청소년 시기를 돌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음표를 던져보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이 잘 없어서 기도의 제목도 잘 적지 못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모태신앙이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아이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기가 그랬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어렵고 기도 시간이 참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새로운 꿈도 생기게 되고 나라는 존재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과 의욕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들과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아이들이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수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삼고 죄를 지었던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당시 아수르는 상당히 변형한 나라였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참 못살게 굴었던 나라 역시 아수르였죠. 매우 잔혹하고 잔악하기로 유명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벽에 맺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의하면 그들이 포로로 이방인들을 끌고 갈 때 코나 입에 고리를 꿰어서 끌고 갔다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히 잔인한 그런 짓들을 일삼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또 역사적인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산채로 사람들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또 포로들을 꼬치로 꽂아서 서서히 죽어가게 했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던 나라가 아수르이죠. 또 포로들의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민족 간에 서로 섞이게 하고 피가 섞이게 하는 그런 민족 말살 정체성 말살 정책을 일삼았던 나라 역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피가 섞여서 이제 순수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혐오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 이 앗수르가 저질렀던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 앗수르가 이토록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 삼아 사용하셨다는 그런 인식이, 자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그 손의 몽둥이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을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나라들을 훈계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앗수르는 그 선을 넘어서 그런 목적 이외에 별개의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것인데요.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벌하기 위해서, 벌을 목적으로 마치 부모 손에 붙들린 사랑의 매처럼 이 앗수르를 사용하고자 하셨는데, 근데 정작 앗수르는 마치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처럼 허다한 나라들, 죄 없는 나라들까지 들쑤시면서 잔인한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목적과는 별개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과는 별개로 그런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앗수르와 같은 모습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먼저는 첫째로 목적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 앗수르는 정말 잔인하고 잔악하기로 유명했지만 사실상 목적 없는 정복 전쟁을 많이 일삼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고 자신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순서를 밟아가는 데는 급급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목적,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들이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상실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치면 자신의 현 위치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현 위치와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이고 우리의 목적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모르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그분 손에 붙들린 도구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쉽게 교만하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앗수르는 이런 말까지 하였는데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지휘관들이 너희의 왕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까지 떵떵거리고 교만에 떨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교만 역시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로 전염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교만하면 그 자식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공동체의 리더가 교만하면 그 공동체 안에도 그런 오만함과 거만의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리더가 겸손하면 어떨까요?
함께하는 이들도 그 겸손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겠는가?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의 겸손을 닮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겸손의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역시 알지 못했죠. 그 결과로 아수르는 목적을 상실한 채 잔인함을 일삼았고, 또 교만에 빠져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 이 아수르를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여정으로 끝까지 완주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